제가 이게 어린이들 같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항상 퀴즈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퀴즈를 하나 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퀴즈 맞춰보세요, 지상이. 자, 오늘 연주하실 때 그 배에 그 아이가 있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기 남자분은 당연히 아니실 테고 여성분 중에 한 분인데 좀 맞추기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예? 그 주인이가 맞춰볼래요 그러면? 예, 고인지 성도님. 누군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름 잘 모르시니까. 맞아요. 이분 여기 분들 중에서 은혜롭게 또 찬양하신 분인데 저희가 이게 성교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태중의 아이를 우리 또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확실하냐고 의사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나올 때까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튼 이런 생명. 그래서 우리 이름도 로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로이라는 이제 이름을 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까지 24명이 함께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 태중의 아이가 이때부터 뭐 엄마랑 같이 선교 다니고 연주회 다니고 이런데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 또 쓰임 받을까 또 기대가 됩니다. 위해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사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이 바울이기 때문에 제가 바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여튼 예수님 만나셨을 때 이 바울이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보이지 않게 됐다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 기도해 줬을 때 그 비늘이 이렇게 빠졌대요. 그래서 그 비늘 떨어진 사건 말고는 시간의 공백이 뭐 별로 없고 건강해졌을 때 다시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건 확실히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잖아요. 누가 봤을 때 반대의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전해버리잖아요. 즉시로. 우리도 건강이 회복되고 갑자기 이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요? 식욕이 막 더 생기면 더 먹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놀러 가고 싶고 더 막 잠 안 자고 하고 싶고. 근데 이 바울은 눈도 안 보이고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됐을 때 즉시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김선남 권사님도 못 올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안 좋고 막. 그런데 하나님이 막 뭔가 에너지를 주셨을 때 그걸 어디다 쓰신 거냐면 예배자리에 찾으신 거예요. 장구까지 꺼내는 힘이 어디다 나왔겠어요. 힘들다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로 그의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이 됐다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눈에 허물이 벗겨지고 눈이 보였을 때 이제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 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을 때, 구원이 생겼을 때 그 좋은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나한테 보이냐,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이 바울 봤을 때 즉시로 복음을 전하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면 야, 너 참 열심히 한다, 너 참 잘한다, 너 기특하다, 내가 뭐 복을 주겠다, 잘 되게 해주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본래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나는 진심이고 난 예수님을 알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다 얘기했는데 이게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갑자기 변해버려가서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변해버려가지고 사람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아니 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지금 감옥에 가두려고 왔는데 갑자기 왜 예수님을 전하냐.
그래서 유대인들도 믿던 자들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속이고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들은 이 친구였잖아요, 바울이. 이 사람이 계속 이러니까 미쳤다고 그러고 쟤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내 말도 안 들어줘, 알아주지도 않아, 나를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이렇다면 누가 열심히 이렇게 장구치고 북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겠어요? 이렇게 하고 났는데 박해가 임하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죽이려고 하고 났는데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하고 났는데도 뭐 하는 거냐?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성에서 도망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발견하고 나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냐면 눈에 안 띄려고 성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성 벽으로 내린 건지 창문으로 내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바구니 있죠, 바구니. 지상에 바구니에 들어가 봤어요. 바구니, 큰 바구니. 큰 바구니에 바울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웅크리고 들어가서 밧줄을 매가지고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튼 자기 인생이 줄 하나에 매달려서 성에서 그 놓치거나 뭐 이렇게 사람 뭐 들어보셨어요? 성주 사람 업어봤어요? 누구 엄마? 형? 형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사람은 굉장히 무거워요. 사람이 그냥 뭐 저도 뭐 날씬해 보여가지고 가벼워 보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뭐 학창 시절에는 바람 불면 날아다닌다고 해서 조바람이었는데 근데 실제로 저를 들어보시려면 못 들어요. 무거워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 성 위에서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줄 하나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생명이 처량해진 겁니다. 인생의 그 줄 하나에 목숨이 달리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보자기 안에, 그 바구니 안에 감싸져 있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고 생명을 거기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을 볼 수 있냐면요.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어디에 담았을까요, 주은이? 우리 저녁 예배 때 들었는데 세아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 모세를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을 때 무슨 상자? 주은이 바구엘이 역시 누구 딸이야? 네, 바구니인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바구니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인생이 그 바구니 안에서 나일강가에 이제 떠내려 가지만 그래도 그것의 생명이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바로의 딸이 그걸 보고서 건져내잖아요. 그래서 모세 이름의 뜻이 건져내며 건져내. 지금 바울은 그 보자기 안에서 바구니 안에서 사람들의 이 위협 속에 건져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 사람들이 그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홍수 시대 때 노아의 그 방주에 탄 사람들,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 속에 떠올라서 살아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나일강에 버려졌는데도 건져냄을 받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더라. 그리고 그 줄은 뭐냐면 이 보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붙들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 세상이 볼 때는 가느다란 줄이고 그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어떻게 생명을 그 줄 하나에 맡기냐. 근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게 바로 손이다. 그러니 안전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고 열심히 했는데 이걸 하나님이 또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나는 너 바울, 너 열심을 가졌고 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이제 가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난 너의 힘으로 안 한다.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열심히 믿어보려고 열심히 또 공부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려고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뭔 좀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또 뭐 칭찬도 안 해줘. 인정도 안 해줘. 오늘 장구 가져오셨는데 왜 가져오셨냐고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열심히 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다 처량해 보이잖아요. 바구니에 숨어서 도망가야 되고 줄 하나에 매달려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근데 믿음이 생긴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나는 너의 힘보다 더 큰 나의 힘으로 나의 일을 나타낼 거다. 이거를 처음 시작부터 보여주는 거죠. 시작부터. 그래서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내 지혜로 하려고 했던 것 내려놔야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나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자랑과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요. 바울이 어떻게 영광 돌리냐면 바울이 성공한 어떤 사역들이 아니고 이 바울을 누가 변화시켰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더니 이런 훌륭한 사역들을 하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나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그 누구보다 다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배우는 것을 언제 배웠냐면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고 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이런 걸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려다가 왜 넘어지고 기도했는데도 뭔가 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헌금도 하고 뭐도 드리고 금식 기도가 했는데도 뭐가 안 됐을 때 좌절했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관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너의 그 열심을 안 하고 나의 열심을 할 거다. 네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으면 나는 내 힘으로 해서 내 영광을 비출 거다. 그거를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오늘은 좀 간증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50가지 정도만 좀. 왜냐면 제가 여기 5년 전에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려고 교회 사역을 폴란드 사역을 마치고 나왔을 때였어요. 5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 뭐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하고 아직 사역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42일 동안 여기 유럽 순회 설교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서 성경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 얘기. 그게 뭐 제일 좋은 거긴 한데 뭐 5년 만에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 1년에 10개씩만 해도 50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가라. 자세한 내용은 내일 주일날 준비했으니까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여튼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밖에 우리도 뭐 광장이나 교회나 가보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보다는 밖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있고 뭐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고 있을 때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밖에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은 이 건물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여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럼 제가 말씀 들고 가겠습니다 해서 나왔거든요. 5년 전에 그래서 여기 들렸던 것이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크게 쓰실 줄 알았어요. 아주 성공적인 사역을 이루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첫 그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여기 유럽을 막 떠나기 전에는 그때 신년상회를 어디였더라? 그 피자 맛있는 이탈리아의 뭐죠? 세 글자? 나폴리. 퀴즈 역시 잘 맞춥니다. 잘 알고 있었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 나폴리 피자. 나폴리 거기서 신년상회를 한번 했거든요. 그때 배 타는 그 관광 코스가 있었어요. 배 타는. 그래서 저희는 그걸 탔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래서 근데 배를 타기 직전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가 성경 표현이니까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돈 내고 신청하고 되게 비싸게 했는데 타봤는 데서 다 탔습니다. 그러니까 돈 냈다고 무조건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바람 불고 미국 안 타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괜히 돈 냈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튼 저희도 돈이 아까워서 탔습니다. 일단 탔는데 뭐 배가 그렇게 작지도 않아가지고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근데 한 20분 거리였냐 30분 거리였는데 가다가 중간쯤에 배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선원들이 비닐봉지를 갑자기 나눠줘요. 처음에는 비닐봉지 좀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토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배가 막 흔들리는데 저는 그때 바깥에 있다가 안에 들어왔거든요. 뭔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분위기가. 그래서 앉아서 뭔가 추워서 봤더니 뒤를 보니까 뒤 배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물린 문으로 파도가 이렇게 더 높게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예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땅 위면은 뭐 어떻게 하겠는데 나 혼자였으면 가족 없으면 나 혼자 어떻게 수영하든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 저희 수아세아가 되게 어렸거든요. 몇 살이었지 그때? 2019년이니까 2018년 9살, 세아는 7살. 이 아이들이 이게 배에 뒤집어져가지고 빠지면 내가 이런 파도에서 찾을 수는 있을까? 막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순간에 야 성훈아 너 내가 복음 전하라고 너 왠지 나왔잖아 세상으로 이제 첫 출발이잖아. 이거 갑자기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 안에 담겨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생각나고 이거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들 살린다. 그때 스위스 성도님들 계시고 뭐 계셨거든요 몇 분. 또 이제 그 현지인 분들이 있고 많이 섞여 있었는데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할 기회다. 뭐 그 영웅심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갑자기 전 피가 막 항상 하나님 말씀 주시면 막 피가 막 끌어올라가지고 갑자기 에너지가 솟아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배가 또 파도가 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점프가 되더라고요. 점프한 다음에 다시 앉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붙들고 계십니다. 이거 선포하려고 해서 일어났는데 또 점프해서 또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거짓말 못한 사람입니다. 수아가 봤죠?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그때 백현 사모 옆에 있었는데 이미 고개 숙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잡고 이 테이블 잡고 있었어요. 막. 그때 수아세아는 고래밥을 먹고 있었나? 그러면서 세아였나 수아였나 저를 보면서 더 세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세아 친구가 옆에 있었는데 걔네들은 막 엄마 막 울고 있었어. 막 이렇게. 기억나지?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막 울고 사람들 난리 났어요. 막. 옆에 있던 다른 관광팀, 다른 가이드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울고 있고 가이드가 막 이미 그냥 맛이 갔어요. 상태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나한테 기회 준 거구나. 또 안 쳐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나서 그 배에 엔진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표류 됐어요, 배가. 그래서 한 30분인가 가만히 있다가 잔잠해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단 먼저는, 살았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 다음에 저한테 그날도 제가 찬양 인도를 했거든요, 신년성회 때.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성은아, 나는 너의 능력을 안 한다. 네가 지금 나서야 된다고 했을 때 네가 하려고 했잖아. 근데 난 너의 힘을 안 하고 나의 힘으로 할 거야. 전 그때 첫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여기서 42일 동안 순회 설교하고 이제 저희 갈 데가 없었거든요. 어디 갈 데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고 4인 가족인데 어디 뭐 사역지가 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나온다고 하니까 세 군데서 오라고 했어요. 아파트에서 오라고 하고 선교센터에서 오라고 하고 한 명 그 전도사인데 자기 원룸이 있다고 원룸 와서 같이 살자고 월세 나눠서 내자고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 중에 골라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뭐 제일 좋은 집 골라서 갔겠죠? 가가지고 그때도 들어가서 여기서 4월까지인가 순회설교 마치고 4월달 한국 들어가서 4월달이 부활주일이잖아요, 한국에. 부활주일 때 교회 초대받아서 설교하고 나서 저 오늘 이제 첫 한국에서 시장 갑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더니 사람들이 막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처음 나가보는 거여가지고 그냥 오늘 기도해 주시라고. 네, 혼자 갔다 오겠다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백혜란 사람하고 둘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사역이니까 카메라를 다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 첫 사역을 기록에 남겨야 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나타날 건데 그래서 이제 가다 보니까
제일 좋은 뭐라고 하죠 이게? 사거리? 시장의 그 제일 광장 중심에 있는 데를 갔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한 3명 있었는데 제가 그 중앙이 잘 보이는 약국, 문 닫은 약국 주일인가요? 거기에 딱 서서 성경책을 이렇게 딱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된 말씀, 부활주일이니까 설교도 하고 왔잖아요. 이 말씀 이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설교를 하려는데 또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지나가잖아요. 그럼 지나갈 때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쑥 지나가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왜 뒤에 환상 같은 게 따라다녀서 정도로 막 빨리빨리 다니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빛이 따라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말을 못 하겠어요. 한 1, 2초면 지나가요. 아, 이거 사람들 너무 빨리 다닌다 생각했는데 어떤 휠체어에 타신 분이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데 사실 되게 천천히 가잖아요, 휠체어는. 근데 그것도 되게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뭔가 울렁거리는 뭔가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제 성향이 거리, 광장 이런 데 안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최영건 목사님도 맨날 제가 성격 때문에 그런 데 가는 줄 안 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너 갑자기 왜 거기 왜 나가냐. 이 바울이 갑자기 변해서 복음 전하듯이 갑자기 뭐가 된 건데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 안 돼요. 근데 제가 그러고 30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또 카메라까지 다 설치해 놓으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방송국에서 나왔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30분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고구마 장사 아저씨가 째려보기 시작했어요. 장사 안 된다고. 근데 제가 사진도 가져오려고 하다가 안 가져왔는데 그분도 몸이 좋으셨어요. 고구마가 이렇게 쌓여있고 몸이 이렇게 딱 이렇게 덮고 있는 아저씨한테 저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사람 안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30분 동안 계속 눈싸움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리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구마 장수 아저씨의 등 쪽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그쪽으로 옮겨봤어요. 여기서 뭔가 되겠지 했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백현 사모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폴란드에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4명 비행기표 값만 얼마인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입도 못 열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 마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날 여기 왜 보내신 건지 왜 여기 한국에 와서 입 한마디도 못 여는데 뭘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뭘 구원하냐 이게 지금 마음이 어려워요. 한 10분 동안 이제 눈 감고 있다가 쳤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 와가지고 저를 건드려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고구마 장수 큰 사람 옆에 항상 작은 사람이 있거든요. 작은 고구마 장수 아저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딱 말씀을 줬어요. 오늘 부활주일이어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때 전기 같은 게 쫙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나의 힘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네? 제가 누군가 지나가는 착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한 것도 아니고 어린애들 잡아서 뭐 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는 말이 안 났는데 하나님이 보내준 어떤 사람이 저를 건드려가지고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왜 계속 서 있어야 돼? 물어보니까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내 입술이 내 입인 줄 알았는데 내 입이 아닌 거구나. 내가 마음으로 의지로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이 입을 여셔야 되는 거구나.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터미널, 기차역, 광장, 보이는 데는 다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가서 전 중법 정신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델프루트 갔을 때도 신고하려고 경찰서도 몇 번 전화했는데 거기도 항상 터미널 옆에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항상 전도 겸해서 항상 음료수 사가지고 먼저 드린 다음에 수고하신다고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냐고. 물론 해도 되는 거 다 아는데 그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유는 해코지를 당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몸이 왜소해 보이잖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이 술 취한 사람들 술병 막 던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진짜거든요.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큰 사람들 같이 다니는 거 좋아하거든요. 연주하시는 분들 어때요?
든든해 보이잖아요. 마음이. 오늘 너무 나가는데 큰일 났다. 연주에 은혜로웠는데 지금 큰일 났는데. 그래서 항상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파출소를 간 거예요. 나 지금 여기 당신들 앞에 서고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위험이 처음에 보여달라. 그럼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오늘 이거 사역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하면 그럼요. 한국은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 얼마든지 해라. 그런데 사람 따라가면서 하는 건 하면 안 된다. 그럼 뭐 있어요. 몇 가지가. 따라다니면서 막 집착하면서 막 붙들면서 그건 하지 말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이렇게 오는 사역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파출소 아저씨들이랑 다 친해지는 거예요. 또 그분들하고 근데 처음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오기보다는 믿으면서 열심을 가지고 전도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을 보면 항상 물을 사가지고 드리면서 날도 없는 날도 쉽게 들고 막 전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좀 그건 별론데 하여튼 전도를 하시니까 저분은 왜 저렇게 전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해가지고 물을 드리고 얘기를 들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됐는지, 또 예수님은 그분에게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도 좀 배워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고맙다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나한테 물 한 잔 안 주고 그러는데 물을 주고, 또 제가 폴란드 사역하다가 하나님 보내셔서 왔다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독 실업인회의 그 사장님들을 만난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광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첫 광장 또 같이 나갔을 때도 열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때 영국에 계신 목사님도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자고 했나? 여튼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열심히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해봐야 뭐하나,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뭐 아무런 열매도 없는데 뭐하나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조성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게 맞나 하면서 저랑 또 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랬던 분들 중에 한 명이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기독 실업인에 어떤 대통령의 그 경호실장 하다가 중령 전역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광장 같이 나가면 각 잡고 있어요. 따로 이렇게 그냥 몸이 벽돌 같아요. 그리고 광장 나가면 애들이 지금 딱 이거거든요. 이 광장에 저 끝에 몇 명씩 모여서 담배 피우고 있어요. 이렇게 담배 피우면서 이렇게 째려봐요. 또 어떤 아저씨는 기타 들고 가면은 뭐 와가지고 가수냐고 오늘 뭐 유명한 사람이냐고 유튜브있냐고 뭐 물어보는데 뭐 그런 게 준비 안 돼가지고 뭐 못했거든요. 여튼 그러면 그분은 막 각 잡고 이게 좀 건방져 보이고 뭐 이런 좀 애들 막 군기 잡을 것처럼 해가지고 좀 힘 좀 빼시라고, 우리 애들 뭐 군기 잡으러 온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부드러워야 된다고. 근데 이분이 광장에서 같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으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군대에서 그냥 나도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됐다 정말로. 그래서 내가 세례를 다시 받고 싶은데 다시 받아도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열심히. 그래서 세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세례 그때 받은 걸 지금 받은 걸로 치면 된다. 그렇게 처음에 열심을 가졌다가 조금 쉬시던 분들, 또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교회 안 나가는 분들 또 데리고 와서 이제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광장도 나가고, 또 그러다 보면 되게 웃긴 걸 발견했거든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은 또 세상의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놀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요. 또 교회 안 나가보는 사람들을. 희한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세상 친구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데려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 초코파이라도 갖다 주잖아요. 좀 교회 와달라고, 어떻게 관계 좀 맺어보려고. 근데 이 세상에 다시 나가버린 이 길 잃어버린 양들은, 성경의 표현이니까 뭐 쓸게요. 길 잃어버려서 막 방황하던 이 사람들은 또 그 잃어버린 사람들이랑 어울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교회 나올 때 그 세상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갔다고 너무 이렇게 미워하지 말고, 너무 이렇게 저런 애가 다 있어. 교회에서 밥 먹여주고 뭐 이렇게 다 해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교회를 왜 대학교 가서 안 나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회 나오는 게 부담될 때, 야 우리 광장에서 이런 또 사역들이 있더라. 또 한번 가보자. 교회 나오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광장에서 놀다가 PC방에서 놀다가 저녁 7시 돼가지고
같이 친구 따라서 와보는 거예요. 같이 와보면 거기서 같이 동그랗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구나, 너무 이게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런 무대가 있는 데는 사실은 거기 시청에다가 거기도 신고하고 돈을 내고서 무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종교 행사는 안 됩니다. 써 있어요, 다. 그래서 저는 이 무대 밑에서 했거든요. 그 돈 내는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 밑에는. 그러니까 그 종교 행사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여기가 안 되는 거고 여기는 되거든요. 한국은 그래요. 하여튼 다 돈이면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또 똑같은 시간에 나갔는데 그때 무슨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R&B 대학을 클럽이라고 하나? R&B 동호회가 아니고 뭐죠? R&B 동아리? 그 댄스 동아리 이런 애들이 그날 저는 돈이 없어서 그때 못 냈는데 돈을 내고 그 자리를 샀어요. 이거 저 예배 시간 하고 겹친 거예요. 아,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이 사회가 무서운 거구나,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했어요. 몇 시부터 하는 거냐고. 왜 그러느냐. 저도 기타 들고 왔으니까 혹시나 음악하는 사람이어서 같이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배하러 왔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 친구들이 저부터 하래요. 전 이 무대를 산 적 없거든요. 뭐 어차피 기타 들고 왔으니까 뭐 해도. 근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같이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이 뭐 세상 노래 부르는 친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다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하시는 일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시간이 겹쳐서 내가 못하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하시는 거구나. 한 번은 이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광장 얘기는 그만할게요. 아까 그 항상 혼자 다니는 거 무서워해가지고 같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저희 사모도 조금 한 포스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그 광장을 갔는데 처음에 백화점 앞에서 이제 딱 좋아요. 여기서 저 정도 거리 되는 것 같은데 한 10차선 되는 도로에 신호등이면 한 15초, 20초가 걸려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복음을 전하는데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이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폴란드에서 힘들게 비행기표까지 끊어서 왔습니다. 이 말 한 줄은 얼마든지 돼요. 이 사람들은 오면서 딴 데 도망갈 길이 없어요. 횡단보도 벗어나서 갈 길이 없으니까 저기서부터 저를 보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되게 횡단보도가 복음을 듣는 길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저는. 생명의 길이잖아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를 안 다녀요? 생명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횡단보도는 생명의 길이구나. 그렇게 하다가 근데 갑자기 그 백화점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 허락 받고 하는 거냐고, 여기 사유지라고, 백화점 거라고. 전 그때 알았어요. 그 상점 앞에 있는 도로들이 다 거기 건지 몰랐어요. 사유지래요. 그래서 저한테 어디서 왔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소속이 없었거든요. 무소속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서 왔다고. 하나님 소속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고 여기 건너가셔서 저쪽 가서 하시면 자리가 있다고 저한테 자리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갔더니 거기에 여호와 증인 2명 딱 서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거를 해야 되거든요. 꼭 2명씩 서가지고 이거 내려놓고 거기 쪽지 놓고 그걸 해야 돼요. 그 가서 얘기해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이걸 하고 있냐. 나는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책자를 줘요. 그럼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면 그냥 책자를 줘요. 그럼 책자 어디 한번 찾아보고 책을 줘요. 아니 당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난 들어보고 싶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책이 어디에 써놨대요. 뭐 여기 분들은 설명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여튼 좀 뭔가 약합니다. 좀 얘기하면 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왜 제가 계속 괴롭혔냐면 제가 그 자리 뺏고 싶었거든요. 좋은 자리여가지고. 근데 자리는 안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으로 좀 더 들어갔더니 이런 광장이 있는 거예요. 그 광장에 가서 이제 이사야 말씀 그때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때 5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애들 보이냐고, 이 애들 지금 요즘에 버르장머리 없는데 지금 잠원에 애들 혼내는 그런 말씀 좀 해가지고 애들 버르장머리 좀 고쳐달라고. 그리고 또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사람이 남았는데 그분들이 2명은 저한테 오고 2명은 백현 사람한테 가서 한참을 얘기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어디 자꾸 가재요, 저한테. 거기 누가 있냐고 했더니 이만희 씨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심각하거든요. 저도 그때 그 신천지에 빠진 청년 하나를 구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럼 뭐 저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붙어보는 거죠. 저도 해보고 싶었으니까. 그럼 붙으면은 뭐 안 되거든요. 이분들도 다 교육받은 게 있고 두식 다니는 이유가 다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감정을 터치합니다. 신천지가 다 버리고 오잖아요. 가족 다 버리고 오잖아요. 딱 보니까 이 중년의 여성분하고 좀 연륜이 있으신 분 2분 있었는데 젊으신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여기 있냐고. 그러더니 딱 울어요. 그럼 이 사람 이제 마음이 움직일 때 좀 기다렸다가 얘기하면 되거든요. 말씀 다시 풀고. 근데 그때 옆에 있는 연륜 있는 사람이 그걸 딱 끊고 다른 성경을 또 얘기해요.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다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지키는 시스템이 있어요. 어디든 가든지 이단은 항상 다 널려 있습니다. 신천지도 많고. 그래서 누군가 저한테 전도하고 다니면 이단인 줄 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실제로 또 청년들이 많이 또 거기 빠집니다. 그 백현아 사모한테 그렇게 막 백현아 사모를 듣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얘기하다가 안 되다가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가라고, 이만희한테 가지 말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초보고 기본이고 기초라고 저한테 막 그러면서 어디 그 기초냐고, 그렇게 전부라고, 그 안에 모든 이 신령한 법권이 다 담겨 있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가려고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따라오면서 또 울어요. 이번에는 저를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고 싶은 건지 계속 그냥 울면서 계속 따라요. 그래서 제가 나를 따라오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독일 다시 온 거는 이제 내일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사역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를 이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요. 제 2010년도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듣고 말씀이 필요하다,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때 수화가 60일 됐을 때인데 말레이시아에서 폴란드 가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교회 성도님이 앉을 자리가 없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일하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3년째 사역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LG 그 공장들이 있는데 이 폴란드 나라하고 계약 기간이 2018년도까지다. 2018년이 되면 이 회사는 철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11년, 12년, 13년도부터 축소되기 시작을 하고 주재원분들이 안 들어오고 다 현지인분들로 다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회사가 문을 다 닫으면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는 겁니다. 다 폴란드 분들 바꾸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교회가 그때 95%가 주재원분들이었거든요. 성도님들이 계속 귀국하고 오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지냈거든요. 그래서 가끔 파견 오셔서 그 교회 다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 4인 가족하고 교회를 되게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을 닫게 생겼는데 지금 여기 있지 말고 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천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도 목회자인데 뭐 비유대로 얘기하면 그래도 이 목자가 양들을 끝까지 지켜야지, 성도님들이 그래도 다 떠나갈 때까지 여기를 지켜야겠다, 다 보내드릴 때까지 사역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3년이 지나가지고 사역 6년 차, 7년 차 됐을 때 진짜 교회가 되게 갑자기 썰렁해졌어요. 꽉 차다가 썰렁해져가지고 이게 순간이구나. 뭐 내가 이렇게 이뤘다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나 성공했지롱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동기들한테도 막 사진 막 보내고 하고 싶은데 순간이 다 없어지니까 헛된 거였구나. 내가 헛된 자랑하려고 했던 거고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보내면 하나님 하신 거구나. 또 보내시면 하나님 하신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서 마치 온 것처럼. 근데 그 6년 차 됐을 때 어떤 소식이 또 갑자기 들렸냐면 지금 여기에서 이 기업에서 미래 산업을 여기다가 시작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공장이 일단은 3배로 키운다. 2018년에 계약 원래 종료인데 2017년에 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왜 처음에 위기설이 왜 돌았냐면 이 회사가 중국이 들어오면서 TV건 에어컨이건 뭐건 다 가격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못 살아남는 거예요. 뭐 LCD건 뭐건 뭐 가격이 5분의 1 가격인데 어떻게 버티겠어요, 한국 기업이. 그래서 철수 얘기하다가 산업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주 막 3번, 4번, 5번 막 들어갔어요. 또 한 번 거기 이제 다 이 기업이라는 게 다 연결되어 있고 협력하는 또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다 인사하러 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소문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있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고 거기다 마음 두면서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바울이 그거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전도하는 사역을 하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나? 왜 하나님 나를 멋지게 안 하시고 복음 전하면 다 믿고 돌아보고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왜 도망가야 되고 내가 왜 이 바구니에 숨어야 되고 내가 왜 줄 하나에 의지해서 내려가야 되나? 그래도 하나님은 바구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를 지키고 계신다.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 손이 너를 붙들고 있다. 너를 택한 건 나다. 내가 한다. 그걸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폴란드 사역에서 그거 배우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가 뭐 2배, 3배 성장했으면 이제 부흥 세미나 다니고, 그때 이제, 사역에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인데, 근데 하나님이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 주님 따라간다는 걸 배웠는데 지금 막 제 영광을 돌리고 제 뭐 이름을, 아니잖아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마음이 어려지는 겁니다. 또 오늘도 연주를 많이 했잖아요. 박수를 많이 쳐주셔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지난번 영국에서는 한 2번 울컥했는데 이번엔 5번 울컥했거든요. 막 눈물이 나가지고 안 나가 저쪽 앉아서 제 눈물 볼까봐 쑥스러워서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영국에서는 야 봄이 왔다 이런 연주였는데 야 봄이다. 근데 이번에는 좀 봄을 부르는 소리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봄을 이렇게 막 아우르고 데려오는 이런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너무 가슴이 뜨거워졌는데요. 그러니까 연주자분들도 이 반응을 보고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왜 왔나 뭐 하는 건가 이게 사인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를 여기 세우셨고 이 은혜를 나누고 싶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역을 영국에서 했거든요. 이번에는 여기서 했는데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차를 타고 왔습니다.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비행기를 안 탄다는 게 되게 마음이 편해요. 근데 공통점은 힘든 건 똑같습니다. 차 타고 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했는데 비행기 값보다 더 비싸게 많은 걸 차에서 다 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의 바구니도 그냥 바울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내 일을 할 때는 너만 들어가게 한다. 너만 가라.
비행기 탔으면 뭐 갖고 가고 싶은 거 다 못 갖고 가잖아요. 꼭 필요한 거만 갖고 가잖아요. 근데 차가 크면 클수록 막 다 넣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기름값도 들어가고 졸음운전하고 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다 뭐 비행기 핑계, 차 핑계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지만 우리가 이 사역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제자들도 막 처음에 안 믿고 그러다가 자신의 고향으로까지 피해 가거든요. 다 죽이려고 해가지고 고향까지 도망가 버려요. 여튼 피해 가버려요.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는 곳으로, 제가 잘 아는 지역으로 다소로 가버리는데, 그런데 바울이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또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 박해가 임해도. 그러니까 이 보여지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일이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그 연주자분들이 잘 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잘하는 은혜로운 감동적인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제가 그 2달 전인가 우리 신문사 인터뷰하면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 신문사에서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 나눔이라고는 이 선교 사역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우리 선교 사역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좀 안 좋은 걸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 시키는 대로 사진 찍도록 포즈 취해야 되고 좀 연극처럼 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맨 앞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역시 이 사람들도 얼굴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신문에는 제 얼굴이 안 나왔어요. 제가 신문사에 그런 기술이 있다는 걸 제가 깜빡하고 또 사갔다 이런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맨 앞에서 임수라 집사님이 바로 앞에서 연주하는 걸 보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전까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 손가락 안에 여기가 보이는 거예요.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하는 거. 아까 보셨어요? 좀 거리겠으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는 가까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 이 숨결, 이 숨소리, 이 심장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거든요. 맨 앞에 앉으면. 그래서 저도 맨 앞에 앉아요. 이 심장이 박동소리가 저는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니까. 이게 음악 소리가 아니고 이걸 듣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아까 뭐 홈스테이 해주신다고 다시 오라고 또 하셨는데, 다음에 오면 맨 앞에 앉으세요. 그럼 그게 느껴져요. 저도 그 방송사 아저씨가 제가 올려줄 것도 아니면서 앞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는데, 임수라 집사님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보이는데 뭔가 부드러워 보이는 평소의 그런 느낌이 아니고 딱딱해 보이는 진짜 돌 같은 뭐가 있는 거예요, 손에.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다 찍고 다 연주 끝나고 손 좀 보자고 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굳은 살이 다 박힌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뭔가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굳은 살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굳은 살이 소리를 내진 않아요.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근데 이거 아프고 내 손가락 미워지고 이러는데 막 손가락 변형 생기고 피아노 계속 잡아야 이게 어떻게 나오니 관절이 어떻게 되는, 고통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고난 속에. 근데 이걸 계속하는 이유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목적. 이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우 어디 있어요? 인우가 지금 나랑 계속 있는 동안 새벽 2시, 3시까지 레포트 썼죠. 지금 의대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그때 제가 양심 있는 삶이거든요. 제가 인우 뒤에서 저도 계속 같이 있어서 줬어요. 왜냐면 딱 세팅이 게임 세팅이야 이거. 그래서 진짜 제가 공부하는지 아니면 잠깐 이렇게 게임, 근데 진짜 새벽 2시까지 제가 버티고 있고 막 3시까지 하고 내일 설교도 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생기거든요. 지면 안 돼가지고. 첫날은 내가 이겼지. 첫날 제가 이겼는데 둘째 날은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근데 윤우가 그 새벽 2시, 3시까지 그 레포트를 쓰고 막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힘든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 이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다 이제. 이게 그냥 생명 살린 건 멋있다 아는데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고난이 있다는 거. 고난.
지금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고 사역을 하는데 왜 괴로워야 되고 왜 이런 인정도 안 해주고 이런 왜 고통스럽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냐라고는 이 순간들이 왜 주어지는 거냐면 고난 속에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던 그 예수님이라고 히브리서에 표현되어 있듯이 고난 중에 고난을 통하여 그는 죄가 없으시나 죄 있는 자들을 대신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부활의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그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생명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복음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죄는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와서 막 연주가 이게 뭐냐 저 그런다고 안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더 그래서 아마 작년에 2번 울컥했는데 오늘 5번 울컥한 게 고난을 함께 견디고 그렇죠? 고난을 함께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신 그 고난을 본받아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복음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백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왜 이런 겁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기보다는 하나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을 대신 받으셨는데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발견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또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이게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나는 나의 일을 계속한다. 그러니 고난 중에 복음에 참여하고 부활의 생명을 또 귀히 여기며 바라며 구하며 너희들의 이 길을 끝까지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PPT 준비되어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7년 전 찬양곡인데 좀 새로워 보이는 찬양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어디로 가야 할지.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아멘.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오늘 말씀에 바울은 즉시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복음의 열매도 없었고 오히려 박해와 살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을 만들어내셨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사오니 그 영광을 향하여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과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의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죽음의 고통 속에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간에 허락하셨던 과정들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고 괴로웠으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하는 이 경주 속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속에, 박해와 고난과 괴로움 속에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주님 것이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속에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 생명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자들이길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낮고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아들의 순종 속에 부활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한 환난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과 고통 가운데 속지 말고 이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일어서고 이 신앙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길을 또 함께 걸으며 함께 중보하고 위로해주고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세움을 받고 일어나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은혜들로 하나님 부어주셔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사 그 바로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의 가운데 소망이 참된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바구니에 담겨서 성에서 내림을 받는 자와 같으나, 그리고 줄 안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바로 바구니가 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시며 또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밧줄이 된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사용했던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나타났을 때에 바울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로 나되게 계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고백하며 자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셨습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또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고통을 주려고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나타내시려고 보내셨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모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욱더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의 약속을 이미 약속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셨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셨사오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안에서 이 고난을 넘어가고 이겨내고 부활의 생명에 찾는 영광을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고 자랑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좁은 길 같으나 이 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길 같으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니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이 길 걷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손잡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